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속에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 드리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어찌 찬양 안 할까.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며 그 은혜와 사랑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송과 영광과 경배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날마다 주님 새 힘 얻고 그 능력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 듣고 시작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시시때때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시는 은혜 속에 귀한 열매 맺고 감사, 찬송,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아름다운 열매 맺고 그래서 삶의 보람과 수고와 땀의 결실을 맺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믿음으로 눈물에 간절히 드리는 그 눈물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며
이 땅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들, 지금도 가정에서 보이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말씀 듣고 기도하는 북한의 모든 주님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간구 들으시며 하나님의 나라 세계 열방 곳곳에 아름답게 세워져가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주께 맡깁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9장 22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29장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29장은 우리의 모압 평지 언약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들어가기에 앞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세대들, 2세대들에게 과거 호렙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다시 강조하고 새롭게 갱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신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다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내리신 그 재앙과 질병이 유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만약 멀리 있는 다른 민족이나 후손들이 그런 일들을 이제 목격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그것들에 절하고 복을 빌고 그러다가 정작 그들을 독수리 날개처럼 품어 구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고통받는 백성들 그 모습을 이방인들이 이제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저주의 이유를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언약 백성,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저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후대에게 더 큰 조롱과 비방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 받는 이 심판의 재난, 비참하고 두렵죠. 예전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멸망한 도시들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아드마, 스보임.
이 다 모두 영적인 타락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진 도시들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도덕적 타락이 아주 극치를 상징하는 도시, 유황불 심판을 받은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불순종하면 이런 도시들과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손들과 또 멀리서 온 모든 나라 사람들이 놀라서 물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찌해서 이 땅에 이런 일을 행하셨느냐, 이렇게 진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멸망이 예상 밖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지?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청한 이 백성들의 멸망, 선민이라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라고 했던 이들의 멸망,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멸망받지 않을 것 같은 백성들이 멸망을 받게 되는 이런 예상 밖의 일이기 때문에 이 이방 사람들도, 자손들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다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반드시 이러한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신뢰하고 육신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자들, 이런 태도,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 어떤 복을 받을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뿌리는 언제든지 강변에 뻗치고 있고 더위와 가뭄이 와도 아무 걱정 없고 잎은 늘 푸르고 청청하고, 그래서 계절마다 결실함이 그치지 않는 이런 복을 받는데,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의뢰하는 자가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한 처사, 이제 아주 그냥 명시적으로 금지된 그런 죄악,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랬는데 그 언약을 버리고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고 26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했다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악한 반역죄, 이게 바로 우상 숭배요,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셔서 다른 이제 나라에 던지신다. 뽑아서 던지신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요,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게 되는 일이고요, 결국에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이제 또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이런 일들이 나중에 일어나잖아요. 결과적으로 한 줌의 땅도 자기 것으로 갖지 못한 노예 출신 종살이했던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리고 번성하게 된 것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일을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면 결국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감춰진 뜻, 그 뜻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갖고 계신 구원, 심판, 하나님의 이런 모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고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심판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 속에서 잘 발견하고 찾고, 말씀을 읽는 목적도 그거고요, 우리가 말씀을 쓰는 목적도 그거고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알고 발견하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잠언을 이제 쓰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지혜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주간의 삶 동안 이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열매 맺도록 주님 도우시고, 연약한 자는 치유되고 회복되고 믿음 없는 자는 굳건한 믿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의 우리 북한 땅에 주의 몸된 교회들을 굳건히 붙드시고 눈물의 기도 들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한날의 삶을 허락해 주시어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송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잘 지켜야 된다, 다시금 강조하는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읽고 듣고 배우고 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게 도와주시어서 그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삶 현장 속에서 하나님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 주시고 굳건한 믿음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세계 열방에 아버지 북한에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들, 세우신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저들이 드리는 간구, 믿음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니 주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